아멘.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해요. 구별된 것이고 또 영광을 옷 입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도 제사장이 될래요? 아니요, 제사장은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아론의 가문에만 허락된 특권이었고 특별한 은혜였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특별한 존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또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은 바로 제사장 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예배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위임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3가지를 챙겨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의복을 가져와라. 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관유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사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와라.
제물은 속죄제를 위하여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 제사를 위하여서 또 다른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또 화목제와 함께 드릴 소제를 위하여서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여 가지고 와라, 그렇게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또 모아 회막 앞으로 다 불러 모으라, 또 그렇게도 명령을 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회막이라고 하면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온 백성을 불러 모으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들끼리만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행하는 큰 행사, 큰 의식이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온 백성들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권위 없이 영적인 사명을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 먼저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옷 입히세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권위 아래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 그냥 너가 알아서 잘해봐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었고요, 권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 보내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로 보게 하셨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여 세우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요단강을 갈라내게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로 보게 하시고 그 권위를 따르게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 이러한 권위를 옷 입혀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함께 입혀주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두렵습니다. 내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신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실을 더욱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실 것을, 권위와 능력을 옷 입히실 것을 우리는 더욱 바라보고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회막 앞으로 다 모읍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리고는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위임식, 의식으로 진행합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번제단에 오르기 전에 또 오른 이후에 그리고 성막 본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준비된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씻겨나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항상 그렇게 번제단에 오르기에 앞서서 그리고 오는 이후에 또 성막 본체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이 물두멍에 물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위임식에서는요 손하고 발만 씻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온 몸을 씻었습니다. 온 몸을 씻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됨을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들의 온 몸을 씻어서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씻어서 정결해 가지고 새롭게 된 자임을 의식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왜 애기가 우나 하고 돌아봤었더니 애기가 아니라 엄마를 잃은 길고양이 새끼가 비를 맞아서 추워서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꼭 애기 소리 같아요. 불쌍해요. 그걸 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데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엄마가 있는가 찾아보고 엄마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불쌍한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욕을 시켜야죠. 목욕을 시켜야죠. 이놈이 길에서 뒹굴던 길고양이였단 말이에요.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서 집 안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먼저 목욕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고양이를, 이 더러운 길고양이를 깨끗하게 씻긴 이후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길고양이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욕한 이후에는요, 목욕한 이후부터는 이 길고양이의 집이 길바닥이 아니라 우리 집이 이제 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길고양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욕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저의 신분, 저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배고프신가요?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나요? 여기 제사장들도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으면서 먼저 했었던 것이 물로 저들의 온몸을 씻었던 거예요. 온몸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들의 소속과 그들의 신분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로 씻음과 함께 이제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그렇게 새롭게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물로 씻을 때에 또 중요한 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었고요, 모세가 그들을 씻겨 주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누가 씻겼다고요? 모세가 씻겼습니다. 여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이에요.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들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온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는 씻지 못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죄와 부정함을 우리 스스로는 씻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에 앞서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사, 그의 피가 우리를 먼저 이 죄로부터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섬겨 예배하는 제사장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살이 찢기실 때 물과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물은 더러움을 씻는 능력을 말하고요, 피는 그의 죄 값을 씻어 그 죄를 씻는 속죄, 또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보혈을 말할 때에 우린 이 보혈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부터 씻어내는 것과 또 죄의 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또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은 그의 피와 또 물을 함께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라도 깨끗이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를 섬겨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어요. 이는 우리 스스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아니고요, 또 우리의 행위는 더럽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행위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죄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다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위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옷 입혀 주었었습니다. 7절부터 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며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의식은 물로 그들을 씻어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구별된 특별한 옷을 옷 입혀주는 것이었었어요. 이 제사장의 특별한 옷이 보니까는 6가지였었는데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구분해 주는 것이 옷이에요. 법복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법관이죠. 또 간호사 가운을 입으신 분 누굴까요? 간호사님이신 거예요.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이 군복을 입죠. 무슨 옷을 입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습니다. 제사장의 구별된 옷을 입는다. 이는 제사장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이 옷 입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구별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이 그들을 제사장 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애굽기 39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로 공교히 쪄가지고 꼬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금실을 또 함께 섞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금고리를 끼워서 옷과 옷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두 어깨에는 2개의 호마노 보석을 그렇게 또 매달아 두었어요. 가슴에는 12개의 서로 다른 아주 존귀한 보석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요 금으로 된 관을 쓰게 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이 제사장의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요. 이 옷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의 존재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옷, 이 제사장의 특별한 6가지 옷 우리가 배웠는데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옷 입을까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옷 입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가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을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이 규정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으십시다. 예수님을 옷 입으심으로
제사장 되십시다. 예, 다른 것으로 옷 입으셔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옷 입으셔야 돼요.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붉은색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띠를 띠고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징들이 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경외함이 없어요. 무례해요. 무례함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복음은 무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옷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옷 입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31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암살당했죠. 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암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를 다시 한번 순교는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또 짓게 됐는데 저도 청년 때 신학생 때 제 소원 순교였어요. 순교. 그 누구죠? 누굽니까? 하여튼 그 순교 기념관 그런 데 가면은 제 몸이 막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요. 순교라는 단어 그 글자를 보더라도 제 몸이 막 떨리고 그랬다고요. 꿈을 꿔도 순교하는 꿈을 꾸고 한 번은 신학생 때 독일군이 신학교 안으로 총을 들고 왔었는데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두려워서 막 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죠. 순교를 그렇게 제가 소원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막 숨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꿈을 꿨는데 IS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목베어 죽이고 그런 영상을 갖다가 일부러 유포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게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영상을 보고서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IS한테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싸그리 잡아갔었거든요. 어디더라?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였었는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은 불태워 죽여버리고 무슬림으로 개종하겠다고 그러면은 살려주고. 근데 개종하지 않겠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들은 산채로 불태움을 당해 죽었어요. 그 영상을 갖다가 유포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았었던 거죠.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케이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이제 태우는 거죠. 불이 점점 타와서 이제 제가 갇혀 있는 이 케이지 안에 불이 막 오는데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예? 불이 안 뜨거운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 안 뜨거운데 그러면서 희열이 느껴지는데 통과했다 하는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너무 기쁨의 감격으로 잠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게 꿈이었던 게 너무 막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그 순교. 근데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순교를 당했는데, 저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룩한 죽음, 그의 죽음이 거룩한 순교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 순교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심해요. 미국의 모든 문화, 모든 정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싹 갈렸습니다. 싹 갈렸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표적,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총 맞아 죽은 건데, 그러나 저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저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었던 거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기에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었고 또 순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여보세요? 왜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옷 입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셔야만 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임식 의식으로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랐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불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또 제단과 모든 이 영적인 기구들 여기에 또 바르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머리에도 바르라.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발라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또 기름을 머리에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임직을 의미하고요, 또 능력을 위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먼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서의 임직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위임해 주는 것을 뜻해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약시대에 종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그 능력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권능을 입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되기까지 바르게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죄에서부터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속하신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다. 그 피를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다.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존귀함, 거룩함, 영광,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옷 입으십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일을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예배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